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고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너희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만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붙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은 말씀에 함께 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날마다 성공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사는 삶,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바벨론은 이 정말 천하무적의 나라였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회사들, 기업들,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TV를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져, 또 저 회사가 저렇게 무너져, 저런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때 바벨론은 정말 그 철옹성과 같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 보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이 보좌가 뭐냐면 바벨론이 섬기는 이 신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섬기는 이 우상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무너지는데, 우리 보통 이제 우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신상을 세워놓는 것, 이것도 이제 우상이지요. 또 신상이 절하는 것, 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상입니다. 제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의 가장 큰 핵심을 보면 모든 것이요,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돌을 새겨서 우상을 만드는 것, 부처상을 세우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은 돈 자체가 이 우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벌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자꾸 나만을 위해서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 이 자체가 자녀가 이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아실현하고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원한다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사야 47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4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새긴 것. 나를 위한 돈, 나를 위한 자녀, 나를 위한 가정, 나를 위한 내 몸,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의 반대가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우상은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말씀이 없으면 다 멸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면 계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계략, 내 지혜, 내 어떤 상식, 나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승리하게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지 우리가 결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오늘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또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금요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알고 또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길을 가르쳐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끊을 건 끊고 또 고쳐야 될 건 고치고 그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현재로부터 미래를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을 뚝딱 주고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병을 뚝딱 고쳐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 주고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저것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응답이 뭐죠? 말 그대로 응답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역사,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늘 말씀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하는 삶,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다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붙드는 삶이에요. 하나님 붙드는 삶이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 버리는 것.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공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겨진 2019년도도 또 다가올 2020년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성공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